우리들의 찬양 솜씨도 원래 솜씨가 나오고 반주 없이 부르니까 원래의 찬양 모습들이 나옵니다. 잠시 후 수선했던 분들 예배에 다시 마음을 정리하시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내하는 사람들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화내거나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연장하는 하나의 내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들과 조급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의 연장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인들이 폭력 영화를 좋아하지만 폭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있는 사람, 견디는 사람, 매너가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잘 인내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견디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잘 견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는 인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우리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럽니다. 곧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부터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한순간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지린 셋이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는 말을 쓰지요. 우리나라의 흔한 성이 김씨, 이씨, 박씨죠. 대통령을 보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박기미가 많아요. 역시 우리 교회를 장로님들을 보더라도 김씨가 3분이나 계세요. 흔한 성이고 성인인데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통계를 내어보니까 어느 성이 많은가를 찾아보았어요. 걱정되시죠 여러분?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김씨나 박씨가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은 사람이 A씨랍니다. 성질 나가지고 A씨 해가지고 다 사건이 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중범죄자들은 이름이 넉자래요. A씨 다음에 뭐 나오는데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A씨만 조절하면은 사건과 범죄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A, B, C. A씨 할 때 A, B, C만 해도 화내는 게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날 때 A 가다 B, C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화날 때는 A, B, C 딴 데 가지 말고 버릇처럼 나오면 안 되니까 A, B, C, D까지만 가면 여러분 화내는 것과 싸우는 것을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화내고 나서 저지르고 나서 후회한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조급함들, 급한 것들, 이걸 누그러뜨리고 참고 가는 것이 우리의 내공이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참지 못하고 이혼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서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더라면 우리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과 기다림과 인내 중에 우리를 공부시켰고 우리를 키웠고 이 나라의 기초가 거기서 깔아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인들, 어머니들의 눈물 속에서 만들어졌고 여러분과 저는 그 어머니를 참고 참아낸 것, 때로는 시어머니와 그 이웃들에게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술 잡수시면서 행패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참으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며 우리 어머님들이 참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견디며 비난과 조롱과 모든 것을 견디면서 오직 이 우리의 성 예루살렘 성 깨어지고 부서진 데를 메꾸며 보수하고 중수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존심도 참 다 꺾어버리고
견디며 참으면서 이 일들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면서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세요. 그 이웃 사람들이, 이웃 부족들이 얼마나 놀려댑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깔보고 비웃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나?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란 여호와께 힘을 빌려서 뭐 좀 하려는가? 아이고 열심히 하네? 하루에 마치려고 하나? 비웃습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세운 성벽이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놀려댑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과 비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할 때는 어려운 일이 없던가요? 무슨 일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시기와 경쟁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던가요? 그때에도 여전히 사탄은 방해를 하고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로마 천주교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했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게 하나를 더 붙인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인내. 오직 인내.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사표 던지고 떠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자식의 얼굴이 떠올라서 또 참고 또 견디면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내가 싫다. 그러나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 것이 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크게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정신적인 공격에 빠뜨려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이웃 국가와 이웃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깔보고 우습 웃고 농담하며 괴롭히는 것은 그 성이 완성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흥분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사실을 파악한 뒤에 그들은 반응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고 정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성벽 봉사의 중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중에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둘레에서 하는 말들과 이웃에서 하는 말들과 그런 말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외부에서부터 오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자들이 선동합니다. 연합합니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비아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싸우자, 요란하게 하자, 방해하자고 덤벼듭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달려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그 성 짓는 것을 수리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하거나 압박을 하고 선동하고 연합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방해와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하며 참으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민족이 이해되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의 지형의 위치도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대륙 러시아와 중국 그 이에 조그만 반도 하나, 그것도 반을 잘라놓고도 있는 이 세계적인 정세, 여기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이게 우리가 지금 거기 하나에 딱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요. 너무너무 이상한 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작은 땅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고 요 특이하고 아주 독특한 민족이 묘하게 여기 지금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것이
중국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올 수도 없고, 미국이 더 들어와서 여기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사이에 놔두고 있는 요 묘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단동에는 엄청난 중국 분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들어올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때입니다. 이게 해결이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반쪽씩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에 들어가 있고, 운동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운동을 해내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술력들이 지금 세계를 나가 움직이고 있고, 요 작은 땅덩어리 요거 하나가 왜 여기가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까? 뛰어남과 인내와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길과 초점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독합니다. 악착스럽습니다. 정말 지고는 못 견딥니다. 이 세상에 나가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700만 명이 세상에 지금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그 자녀들이 2세 3세들이 탁월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물건들이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화기를 팔고 차를 팔고 그를 파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복음을 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먼저 이 세상을 떠났지요.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못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가는 나라라 못 내려왔다 그러죠. 총알 택시, 비행 청소년, 폭탄주, 생활이 전부 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쓰는 말들이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손님으로 들어와서 좀 밥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신경질 내면서 조문관에게 손님 받아라! 손님 안 받고 뭐하냐? 들어온 손님을 받아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한국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앉아있는데 너 지금 어때? 너 애 먹었지? 애 먹었냐? 너 지금 남편 때문에 애 태우고 있지? 태워서 먹고 있는 거야.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뜨거운 거 먹다가도 시원하다. 목욕탕 들어가도 시원하다. 이해 안 되는 민족이죠. 그렇죠. 그것도 식당에서도 위험한 일이 있어서 테러범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 밥 먹다가 내가 쏜다 그러니까 뭐 총알이 날아올까봐 겁나는 건데, 우리 민족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막 죽인다 그러고, 미장원에 가면 여기 죽일까요? 여기 살릴까요? 국가시 넣을까요? 살릴까요? 이러고 뭐 미장원 가도 죽인다 그러고. 참 우리 말들이 어렵고 힘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독특한 것이 정말 강하게 있습니다.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온 세상을 보다가도 복줄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못됐고 성질도 좋지 않고 굉장히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사천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양복 다 차려입고 더운 데 와가지고 그래도 이 일요일 오전에 예배 드리겠다고 모여들고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원에 가면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쓸 것은 우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들입니다.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인들이 모이면 한인물을 세워요. 한인회, 한인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사고 거기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결코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 헬 조선인이 너희 나쁜 소리 하는데 그 사람들만 가면 이 나라 더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요.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가방 비싼 거 샤넬 어디서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 나와요? 잘 모르세요. 루비통 어디서 나와요? 칼치 어디서 나와요? 프라다 어디서 나와요? 다 이태리. 또 어디예요? 프랑스. 대표적으로 이태리인 프랑스인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유럽에서는 성질 더러운 민족입니다. 못된 민족입니다. 못된 사람들이 좋은 거 만듭니다. 삼성 누가 만들어요? 세계적인 전화기, 세계적인 유명한 것들 독하고 못됐고 지독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질은 더러워도 하는 건 해요. 그러니까 복음도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전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다 손 놓고 나간 자리에 한국 사람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아멘? 아멘. 우리 나쁜 성질 좋은 데 쓸 수 있습니다. 예? 순하고 좋기만 하면 안 돼요. 독한 데도 있어야 돼요. 그럼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순하고 착한 목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세요. 내가 이거 참 알겠잖아요. 큰 교회 하는 목사님 보면 독하고 모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견디며 외부적인 영향도 조롱도 비난도 그들이 연합해서 오더라도 당당하게 번칠하고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외부의 방해는 이겨낼 수 있는데 내부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알아야 합니다. 민심이 전심이라는 말은 망고불변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에 민감해야 됩니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부의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면 작은 공격에도 흔들립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사람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듣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 같이 있는 공동체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민족은 마음이 맞고 신나야 움직입니다. 마음에 들고 신나면 10배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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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참으면서 견디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가야 합니다. 백성들의 두려움과 분노를 알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다 건축하거나 수리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근처에서 12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10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와 함께하자. 성경 건축하고 가는 거 하지 말라. 우리와 한편이 돼서 이거 그만두자. 느헤미야를 배신하라.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와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이며 반대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쏠리게 됩니다. 성벽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족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벽을 건축하고 수리할 때에 어려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까? 많은 방해와 위험한 일이 있을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부의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밖에서부터 어떤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겨낼 수 있지만 안에서부터 흔들리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화내는 것이나 두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 이겨내십시오. 한 번만 더 참으세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1초만 참으세요. A씨 가지 말고 A, B만 넣어도 여러분 화가 내려갑니다. 내부적인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모으셔야 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미래를 향하여 실망 올 때라도 한 번만 더 머리 숙였다가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정확한 정보를 가지면 됩니다. 두려운 것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상황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어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인 어떤 글, 방송인의 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항상 그들은 비난하는 사람은 체질이 비난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살고 좋을 때라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만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고국을 욕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어떻다고 욕합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법이 그래도 법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가난하다는 것이 진심으로 알려지면 주머니를 열어서 줄 수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아멘.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 끈붙이를 갖다 놓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온 세계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섰던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7월 17일이 재헌절이죠.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세워질 때에 기도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애국가는 어떻게 부릅니까? 동해물과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세. 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싸울 거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부르면 됩니다.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를 때까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왜 내부적으로 두려워하십니까? 이만큼 여기까지 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말, 흔들리는 말 듣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얼마나 나라를 위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만 분명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10명이 없으면 망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중에 하나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문제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정확한 정보 중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은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사람들이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공이 있어야지. 내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낼 때 화내지 않고 참고 조금만 지나가면 돼요. 그 맞부딪혀버리면 점점 다른 쪽으로 가고 전혀 다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내는 화내는 것 그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보 하고 막 소리 지를 때는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좀 일찍 들어오실래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건 제일 큰 겁니다. 화내고 신경질 내는 것보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건 완전히 고개와 꼬리와 머리가 다 내려가는 겁니다. 뭔가 잘못이 있구나. 내가 걸렸구나. 심각하구나. 사실은 화내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화 안 내는 사람이 더 센 겁니다. 조용히 깔아서 말할 때 그때가 겁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 화 안 냅니다. 상대해 보세요. 딱 큰일 있으면 딱 깔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때가 제일 화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막 성질부터 내고 마는데 그 싸움은 진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내거나 이러한데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내공으로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라 그런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화냅니다. 시편 1편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디가 앉아있는가?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곳에 서 있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부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 외부적인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면서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4절과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잡혀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화내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참으며 견디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에 유익한 일이라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선조들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야곱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상하에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침상이 젖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50명 의인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45, 40, 30, 20, 10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적군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도 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필요 없는 힘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라! 우리 의논 좀 해보자! 어이 도비야! 와봐라! 우리 설명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업도 없다. 우리 성 고충하는데 너희들 올 필요가 없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필요 없는 일에 준비 안 된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아깝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런 사람은 만날 필요 없다.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말해봤자 시간만 보내고 허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나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딱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걸 알죠. 참으며 견디며 갈 뿐입니다. 성전 수리하지 않고 중지하면 느헤미야는 조용히 청독하다가 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교인들이 안 나오면 왜 이렇게 교인이 작게 나왔느냐고 목회자들이 화를 내는데 나온 사람만 욕먹더라고요. 안 나온 사람 욕도 안 먹어요. 보면 참 그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꾸짖지 않고 불평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나누어 보초를 쓰게 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세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공동체 의식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 자손, 우리가 살아갈 이 땅,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이 땅,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받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외로움과 위협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위기는 절망과 희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고난은 부정과 긍정의 경계입니다. 오직 인내의 사람만이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절망과 실망이 같이 있는 곳이고 고난은 부정과 긍정이 만나는 곳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위기에서 희망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시련과 방해가 우리를 겁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합시다. 시련과 방해가 올 때에 우리는 뭉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마련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에도 다 괜찮습니다. 일본과 할 때만은 이겨야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시련과 핍박받았던 그 우리 속에 DNA로 남아있으니까 일본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다른 데서 지고 오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일본에 지고 오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 속에 저항으로 낼 수 있는 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계산하며 생각하는 사람 옆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았던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없으면 참으십시오. 참을 수 없으면 견디십시오. 견딜 수 없으면 버티십시오. 버틸 수 없으면 인내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로 울어도 얼굴은 찡그리지 맙시다. 마음이 아파도 웃으면서 갑시다. 이건 위선이 아니요 신앙이며 내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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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은 울어도 얼굴은 찡그리지 말고 마음은 아파도 웃으며 사는 겁니다. 말 가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차가운 판단력을 가지고 따스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가야 길이 보입니다.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받으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참으셨나요? 그분들은 가난을 견디고 모든 서러움을 버티고 우리 보고 키우려고 잘 견뎌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어머니들은 견뎌오셨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그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농사로 일생을 사셨지만 그게 땅이 개발돼가지고 상당히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도 몸에 일이 젖어있는 분인데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그 마디마디가 얼마나 굵으신지 내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권사님 장례식에 저를 만약에 불러준다면 그 자식들하고 보여주려고. 정말 뼈 마디마디가 얼마나 큰지 일생 일만 하며 사신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들, 그분들이 참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 어머니의 인내가 여기까지 있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인 정신으로 단결하면 힘이 생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새동도 교회도 잘못된 개념이 아니라 좋은 개념에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힘든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할 일 하라.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잘못된 재판에서도 침묵하시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는 로마 군인들에게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계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받고 걸어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예수님이 인내로 견디는 곳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보시며 참는 것도 그분의 기다림이요 인내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마지막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기다리고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숨기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볼 수 없어 구름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내로 매어 달려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식을 죽는 모습을 인내하며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바라보면서 가십시다. 여러분,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바로 그때가 참을 때입니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때 그걸 참아야 참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내의 한계는 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 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최기훈 집사님이 이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감동적이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용욱이의 감격을 금치 못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2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쓸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로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영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요.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있어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부터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구라고 하는데 그 말 듣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하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과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부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지금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러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 꽃가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그 아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에도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다가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잖아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오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로 나왔어요. 동생 영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는 것이었어요. 매사에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손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시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영국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주일 되세요. 여러분, 어린 애가 인내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술집 작부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고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만큼 잘 사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넉넉함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한 번만 더 참고 마음을 눌리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견디고 계신 그리스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아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어린 아이가 그 가난과 서러움과 절망적인 중에도 좋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견디며 미래 할아버지에게 돈 50만 원 갚겠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읍시다. 화나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딥시다. 버팁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후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내고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짜증내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꿈을 가지면 견딜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목표를 잃어버린 채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면서 어린애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느헤미야와 같이 외부의 공격과 비난과 조롱에도 견디게 하시고 내부적인 갈등과 믿음이 약하여 불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면서 우리 교회는 견디며 참으며 버티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희생하면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하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 새동도 교회의 발걸음 위에 내어 디딜 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